할렐루야.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앞뒤 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물 나는 가정이 됩시다. 교회 지금 앰프가 한 6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가 한 16년 되니까 노후화가 돼서 지금 메인 앰프가 소리가 안 나가요. 메인 앰프가 안 나가니까 이 보조 앰프로 좀 출력을 올려서 스피커로 내보내다 보니까 앞에하고 뒤에는 좀 들리는데 중간에 계신 분들이 무슨 소린가 하고 잘 안 들리신대요. 어쨌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마다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불효자거든요. 그래서 이 불효자가 설교한다는 게 참 힘든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설교는 누구나 다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 근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과연 부모된 우리는 근데 제가 여기 뵈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보다 안 계신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들만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나한테 효를 다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 정말 좋죠. 근데 과연 그것이 자녀들 대하는 목적일까요? 첫 번째 이유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나한테 잘 못해도 부모님들은 자녀가 못되어지기를 잘 되기를, 그렇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자녀와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대와 성공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읽다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쉐마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신성시 여기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너와 너희 자손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쉐마예요. 그게 쉐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가르친다는 말씀을 다시 우리말로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 자녀에게 부모된 너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너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 누구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끝없이 하는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는 부모들이 우리 평가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요 부모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의 이야기가 오늘 배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축혀 세우셨던, 예수님이 아무나 축혀 세우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가정은 어떤 가정이길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인물 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 인물이 납니다.
뭐가 충만해야지? 사랑이 충만해야지. 종종 매스컴을 보다 보면 금실 좋은 부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부부는 평생 뭐 안 했다고요? 부부싸움 안 했다고. 전 그 얘기 들으면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이야기하지. 아니,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꼭 말로만 해도 부부싸움이니까 눈만 흘겨도 뭐예요? 그 부부싸움 한 거지. 화를 내고 성내지 않아도 째려보면 뭐 한 거예요? 그 부부싸움 한 거지. 부부싸움이 뭐예요? 아니,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어떻게 평생 30년 넘게 남남으로 살다가 결혼한 사람이 의견이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게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의견을 맞춰가는 거예요. 의견을 맞춰가는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알고, 목적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남편과 사랑을 이뤄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부부싸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로가 의견을 다를 때 내 의견이 이런데 당신 의견은 어떻소? 물어보면서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금실 좋은 부부에게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물이 나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부모가 누굽니까? 야곱과 라헬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가서 살 때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해요. 그런데 딱 첫날 밤을 지내고 났더니 옆에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장인이며 삼촌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 가문에는 첫째를 시집 보내지 않고는 둘째를 보낼 수 없노라. 그래서 또 다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또 몇 년을 일해요? 7년을, 도합 14년을 일해요. 성경은 그 14년을 뭐같이 여겼더라? 하루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랑이 14년일 하루같이 여깁니다. 야곱이 12아들 낳았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입니다. 요셉. 왜? 내가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 물론 다른 아내도 사랑했겠죠. 근데 더 사랑했던 그 아내의 아들이었고, 그 사랑받는 가정 속에 태어난 이 요셉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물론 그 가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말 못한 어려움도 참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물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금실 좋은 부부에 하나님께서 누굴 허락하셨습니다? 이 요셉을 허락하신 거 보면, 정말 사랑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누굴 주신다? 인물을 허락하시는구나. 또 더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고, 또 선지자 역할도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가나요? 그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내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에요? 누구 한쪽의 책임이 아니에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들이 없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내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에요? 네? 남편 책임이에요. 왜? 자녀의 성별을 구별하는 건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요? 남편한테 있거든요. 아내에게는 없어요. 남편이 주는 대로 아들이 생기기도 하고 딸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걸 무지하니까 조선시대에는 아들 못 낳는 며느리를 칠거지약 삼아서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려요. 참, 이게 무지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기 아들 잘못인 건 모르고 남의 집 귀한 딸을 갖다 뭐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본인나는 자식이 많지만 자식이 없는 한나를 엘가나가 얼마나 사랑하였더라? 갑절이나 더 사랑하였더라. 갑절이나. 뜨겁게 더 사랑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누굴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을 보면 다윗도 흠이 있고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밧세바를 사랑했어요. 밧세바를 그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누굴 주십니다? 솔로몬을, 정말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을 그 가정에 허락하신 것 보면 요셉을 봐도 사무엘을 봐도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을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정말 사랑이 뜨거운 가정에,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 누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귀한 일꾼을 허락하신 은혜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 함께 6절과 7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는데 그때까지 누가 없더라? 자식이 없더라. 근데 그 자식이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가더라. 하나님의 계명이 제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에, 아내 사랑하기에, 남편 사랑에 뭐가 없더라? 흠이 없더라. 이렇게 읽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어도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평강 성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나도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듯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감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 인물이 태어나는, 인물이 자라나는, 인물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가정에서 인물이 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또 다른 복음서엔 다볼산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의논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습니다. 십자가 지러 왔습니다. 누구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걷다 보니 그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뭐 하셔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무엇이었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변화산에 왜 기도라고 하셨어요? 주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할 때는 내 것만 이루어 달라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왔더니, 내려왔더니 밑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 9명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쫓아내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병자도 고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역사를 체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악령도 쫓아내는 역사를 감당했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왜? 우쭐해졌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체험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주님의 능력의 통로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구하지는 않고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하다가 다 창피만 당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이걸 다시 적용하면 기도 외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가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내가 나중에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세례요한이거든요. 아비를 자식에게로, 자식을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세례요한은 죽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가정에 태어납니까? 다 함께 우리 쭉 넘어가셔서 13절 말씀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누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사가랴가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벳이 더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아기를 못 낳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근데 성경은 엘리사벳의 간구가 너 들린지라 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사가랴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기도한 건 당연한 거고요. 사가랴도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요즘 자꾸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하네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의 20%가 남자예요. 80%가 여자예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가장에게 주셨습니다. 가장은 기도하지 않고 내 아내만 새벽 기도 내보내고, 가장은 예배하지 않고 내 아내만 수요 예배, 금요 성전 집회 내보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바빠서, 제가 사업하느라고, 제가 직장 출근하느라고. 아내는 일 안 합니까? 집에서 남편보다 더 많이 일하죠. 그렇죠? 살림하는 게 쉽습니까? 더 힘들고 어렵죠. 근데 왜 거룩한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야 너 짓거려라, 나는 안 할게,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버지들이여, 예배의 자리에 본을 보이십시오. 그래야 가정의 권위가 섭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요, 내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요, 내 부모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부모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가정에 인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사가랴가 뭐 했어요? 천사가 인정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얼마나 복되고 복된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에 인물 나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정에서 인물이 납니다.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수태 예고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실까요? 1장 28절 말씀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뭘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을 자요가 아니에요. 은혜를 뭐한 자요? 받은 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더 풀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라는 뜻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요셉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담 너머 옆집이 요셉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와 이미 결혼하기로 정혼했어요. 몇 개월 지나면 이제 결혼해야 돼요.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아기를 가지리라. 이게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수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요셉이 오게 뭐예요? 나랑 정혼한 여자가 나랑 동거도 하기 전에 뭘 가졌네? 아이를 가졌네. 이건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갖다가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이 용납 못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의 수태예고를 들었던 마리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계집종이 뭐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이해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의 뜻이 오니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뭐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아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근데 이 은혜는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까요? 다 함께 우리 쭉 넘어가셔서 41절 말씀,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쭉 넘어가셔서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했고요, 엘리사벳도 뭐에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더 다른 말로 풀이하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 거예요. 성령 받기는 받았어도 아직 자기 주관 자아가 살아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주님, 제 소견도 있지만 제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런 가정이었기에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기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누굴 허락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겠는데 우리 평강송대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인물 나는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 나는 복된 가정이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